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묻는지 그 마음을 아시고는 되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더 공격적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내가 이웃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부터 누구까지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의 범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 당시에 통용되는 격언 중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동족들,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만이 친구이고 이웃이라서 그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하여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은 다 미워하고 배척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보기에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강도에게 죽도록 매를 맞아서 이제 정말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옷이 발가벗겨져서 길 옆에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이때 마침 이곳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 업신여김을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는 이스라엘 사람, 강도 만난 이스라엘 사람을 바라보고는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지나갔을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상처에 비싼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세 종류의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갖고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강도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웃이란 친구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용하고 내가 착취할, 빼앗을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단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파괴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인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의 논리,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의 유익에만 집중하고 그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일주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을 서는 기간 동안에, 번이 있거든요. 다 이게 조가 있어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그 번을 따라서 순번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순번이 되면 자기 집에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장례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했다가는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제사장이 시체를 접촉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제사장이 지금 길을 가다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돕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서 내가 도와줘봤자 곧 죽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갔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괜히 저 사람 살리겠다고 내가 다가갔다가 덜컥 죽어버리면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지금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내가 제사를 잘 집례했다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가만히 놔두고 그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해서 도망 나와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적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 내가 속한 공동체의 논리, 이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살리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책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돕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마리아인을 더럽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자, 이 말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처음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는 사랑의 한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까지 사랑할까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렇게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하는 말입니다. 동문서답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물으니까 너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 동문서답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바라고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고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상처에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 포도주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맬 때 아마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그 상처를 싸맸을 겁니다. 그리고 나귀류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나귀에 많은 물건을 싣고 가는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리고자 그 내가 장사해야 되는 물건들을 다 길에 내버리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또 주막에 가서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자란 돈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러고 약속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깨어나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으니 내가 이 돈을 다 갚겠습니다 이러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돈 돌려받으려고, 내가 돈을 좀 받으려고 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었다. 근데 물론 내가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도와준 사람이 그것까지 걱정이 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바라보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고맙다는 말 바라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행동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불하는, 장학금을 주는 그런 업무를 한 3년 넘게 꽤 오랫동안 맡아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장학금 규모가 꽤 컸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박사 과정들, 그리고 해외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그 사람들한테, 그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장학생이 뽑히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아마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학금을 받았는데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농담으로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분을 잠시 불렀어요. 조용히 불러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이지 저 학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장학사업을 하는데, 이 장학사업에 저 학생들이 지원해줘서 그래서 우리 장학사업이 유지되는 것이지,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았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저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저분들이 우리한테 감사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좀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좀 규모가 되면 선교도 해야 되고 또 구제 사업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선교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지, 그 감사함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단한 거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놓아 놓고는 갑질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장학금 주면서, 선교 헌금 주면서, 구제 헌금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미처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이 귀한 사업에 어떤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주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은혜 받는 것이지, 주는 사람이 마치 대단한 거 주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서서 억지로 뭐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에 은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선을 행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로만 목적으로 삼으면 실망한 일도 없고 낙담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목적인데 뭘 다른 것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까? 그냥 내가 선한 일을,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을. 근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 들인 돈을 내가 회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만큼 애를 썼는데 너는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 거기에만 목적을 두면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보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생각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느냐? 자녀들을 키워보시잖아요. 자녀들한테 키울 때 내가 이 아이한테 공부도 시키고 뭐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합니다. 그 돈 회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이 커서 돈 많은 부자가 되면 이자 쳐서 이거 회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평생토록 내가 자녀한테 고맙다는 얘기 들으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우리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도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기에 하나의 역설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선을 행하면 거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사랑을 베푸는 것에,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역설의 지혜, 이 역설의 지혜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면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진실되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열매를 거두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